이거 뭐 주의 깊게 안 읽고 그냥 1357구로 이렇게 넘어간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면 이제 성경 퀴즈 한다고 하면서 또 살펴보면서, 자,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사람의 숫자 그 하나까지도 1의 자리까지도 구별하셨을까? 그들이 지나갔던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잊지 않으시고 다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런 걸 보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거저 보낼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읽었지만 뭔 내용인지 모르시잖아요. 지금 기억나는 것은 뭐 경계 그런 건데, 지금 뭐 남쪽, 서쪽, 북쪽 경계를 두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너희가 얻을 땅의 외곽 경계를 말한 겁니다. 물론 34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하고 있고요. 또 35장에 가서는 레위 사람들이 거처할 그 경계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경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이 가나안의 경계, 그 나눠진 프린트물 보시면요. 혹시 오후에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혹시 그 오전에 자료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남쪽, 서쪽, 북쪽, 동쪽이 이렇게 경계를 정해놨는데, 먼저 남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계라 그랬습니까? 남쪽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출발점을 염해, 여기서 염해는 사해입니다. 사해. 그 지도상에 보면 사해가 있죠. 그 염해를 시작으로 그 아래쪽으로는 아그라빔,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흰 광야로 돌아오면서 가데스 바네아, 하사나달, 그 다음에 아스몬, 애굽 시내, 이게 이제 남쪽의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쪽은 이제 바닷가, 지중해죠. 성경에서는 대해라고 불렀는데, 이 대해가 서쪽의 경계였고, 자, 북쪽으로는 이 대해에서부터 호르산, 또 하맛 어귀, 스닷, 시브론과 하살 에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동쪽으로는 그 하살 에난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스밤, 그 다음에 리블라, 아인 동쪽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아인 동쪽, 그다음에 긴네렛 해변은 갈릴리 호수를 가리킵니다. 긴네렛 동편, 그리고 밑으로 쭉 요단강, 갈릴리 호수에부터 사이에 그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건너가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내려와서 이제 염해, 바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삥 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 아이, 그러면 왜 하필을 그렇게 건너야? 보니까 동쪽 경계를 그으려 그러면 왼쪽으로 오지 말고 그냥 쭉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럼 땅이 더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냥 밑으로 좀만 더 쭉 내려주지. 왜 굳이 옆으로 들어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 가나안 경계에 대해서 우리 성경 퀴즈 참정 용사들께서는 다 외우시고요. 외우시고 그림을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35장에 가게 되면 여기 이제 레위인들의 경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몇 차례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얻은 기업은 어디입니까? 레위 지파가 얻은 기업은 없죠. 없습니다. 자, 레위 지파가 얻은 기업은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시겠다 그랬고, 그러면 레위 지파가 빠지면 그 몇 지파죠? 아니, 원래 12지파인데 레위가 하나 빠졌잖아요. 그럼 11지파가 돼야 되잖아요. 자, 요셉 지파에서 2지파가 나왔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이지만 야곱이 축복할 때 손 요렇게 엇갈려서 해주고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 읽다 보면 지팡이 얘기 나와가지고 지팡이 12개냐 13개냐 요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사냐? 자, 각각 형제들 다른 12지파 사이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다른 12지파들 사이에서 총 48개 성읍을 줬어요. 총 48개 성읍을 주고 너희는 그 성읍에 살아라.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러한 고립된 땅은 없지만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거기서 살아라. 그런데
그 어떤 성읍에 가든지 공통적으로 제안을 하나 줬는데 그 제안이 뭔가 하면 그 35장 1절부터 보면요. 35장 1절에서 우리 이 1절에서 5절인데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시죠. 민수기 35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자, 이번에 보게 되면 그 표를 한번 보시죠. 자, 48개 성읍에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다 분산시켰습니다. 자, 레위의 아들들 몇 명 있었죠? 레위 아들 몇 명? 2명이라고 하면 되고, 3명. 레위 아들 3명.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렇죠. 고핫, 게르손, 므라리. 자, 그 자녀손들이 다 흩어져 살았는데, 그런데 1000규빗, 2000규빗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을 중앙에 두고 성에서부터 1000규빗, 1000규빗이라고 하면 약 450m입니다. 1000규빗까지를 성읍으로 줬고,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거주할 거주지였어요. 거주지. 그리고 그 성으로부터 사방 2000규빗이죠. 2000규빗이니까 약 900m, 약 1km 정도를 두어서 거기는 무슨 장? 성읍의 들로서 레위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가축들을 기르던 그런 목축 공간으로 주었습니다. 아, 그럼 좀만 더 주지. 2000규빗 말고 900m라면서 100m만 더 주지. 자,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간격을 허락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서도 외곽엔 경계를 줬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경계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경계의 의미, 또 우리 실천적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왔는데요. 먼저 이 경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질서라고 하는 것이 오와 열을 딱 맞추는, 그러면 군대식의 의미라기보다도 조화를 말하고 조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계를 주신 것, 제한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박탈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한다. 그게 상당히 제한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제한 두신 것은 실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겁니까?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 이거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여름철 다가오면 이제 다들 휴가 계획들 세우십니까? 뭐 산으로 가시는 분, 바다로 가시는 분. 그럼 아이들 보고, 너네 저기 바다가 넓으니까 저 깊은 데로 가라. 창파를 떠나서 가라 그랬다. 가라. 그렇게 말할지 부모 없죠? 어떻게 합니까? 깊은 데 가지 말라고. 왜요? 깊은 데 가면 더 아주 스펙타클하니 재밌고 그럴 텐데. 위험하니까. 그 위험하니까 깊은 데 가지 말고 요만큼. 실제로 거리상으로 따지면 이 바다의 그 크기를 비했을 때 이 활동할 수 있는,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 안 되죠. 그럼 왜 굳이 안전 요원들 붙여가며 호루라기 불어가며 굳이 거기 제한 두느냐? 왜 자유를 억압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뭐 하기 때문에요? 안전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또 금지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금지한 걸 왜 못하게 한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이걸 하라고 하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우리의 영혼의 참된 자유와 안전함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제한되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음식점에 가지고 음식 한 100가지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네. 음식 한 100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하게 되는 거죠? 먹어야 되는데 그 100개를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뭘 먹을까 고민하는데 이 음식이 한 가지밖에 없으면요. 그냥 힘써 먹는 겁니다. 있는 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좀 제한을 받았죠. 어떤 제한을 받았습니까? 뭐가 있었죠? 육체의 가시. 그러면 이거 없어지라 기도했죠. 이것만 없으면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그거 육체의 가시 그냥 달고 살아라. 그때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믿고 나갔죠. 비록 그에게는 제한된 거였지만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곁길로 나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한된 은총이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없죠, 당연히. 어떤 사람은 육체의 건강으로,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혹은 자녀의 문제로, 혹은 물질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어떤 사람 다 좋아 보이는데 또 내면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남다른 고충이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제한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를 두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경계를 말했을 때는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자, 가나안 경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땅의 한 가운데를 말하지 않고 어디가 중심일까요? 예,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고 민수기에 나오는 이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어디가 중심입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의 성막이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중심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거리와 모든 공간은 그 중심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경계를 삼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으로부터 어떻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중심으로부터 떨어지지 말라 그 얘기죠. 그 중심이 뭐라고요? 네. 오늘 제육볶음 너무 맛있었죠? 네.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하고 어찌하든 그 말씀을 근접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약속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요. 오늘날 영적 레위인과도 같은 하나 앞에 구별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어디를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말씀 가까이 하는 게 뭐겠어요? 뭐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해서 말씀 가까이는 아니죠. 그 들고 있는 성경을 펼쳐서 읽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이런 작업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만 8월 달에 우리 교단 사경회가 있고요. 그 보통 8월 15일 광복절이 껴있는 그 주간에 이렇게 보통 사경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혹시 사경회를 참여하실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좀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건 뭐 특별한 뭐 광고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미 뭐 숙소를 다 정한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거기서 숙식하시면서 계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뭐 당일이라도 사경에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 뭐 이번 성경 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그 모든 분들이 다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다고 해주세요. 예, 유익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는 게 하나라도 보니까 그래도 서로 듣고 배우는 게 있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읽고 듣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거리를 좁혀 나가야 됩니다. 그 간격을 좁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도 같은 겁니다. 자, 외국에 여행 가려고 그래요. 물론 요즘은 외국을 못해도 다 번역해 주는 것도 하니까 뭐 편리하겠지만 그 나라의 문화, 언어를 알아야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누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은총을 다 누리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이해하고 깨닫고 또 적용하고 살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면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니까. 그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는 뭘까요? 네? 세상에 가장 어려운 언어. 뭐 헬라어, 뭐 히브리어, 영어 이런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여자 언어, 여자어. 남자 사람이 볼 때 여자어는 정말 이거 문법도 없고, 뭐 물론 여자분들이 볼 때는 남자들 깝깝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아까 뭐 전사님 예배 전에 인사했죠. 얼굴 좋아 보이십니다. 여자어로 바꾸면 살쪄 보이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언어라고 하는 것도 모르면 뭐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이해를 하면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뭐 외국어 배운다 뭐 그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 배운다 그 나라 알아간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우리의 경계를 주신 하나님은 중심으로부터 너희가 떨어지지 않을 것과 또 이 레위 사람들이 성에서부터 1000규빗 최고 멀면 2000규빗이거든요. 그러면 성 중앙으로부터는 뭐 하지 말고 멀어지지 말고 그러면 2000규빗이 있다는 얘기는 성 바깥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거죠. 저 멀리서부터 2000규빗 쪽에 있다는 얘기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리에 두고 살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 두신 것은 우리의 자유를 위함이요 우리의 안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깨달으시고 또 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것과 약한 것을 가지고 사명에 더욱 집중을 하셔야 되겠어요. 둘째로 이 경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주권적 하나님이란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시고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오직 그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을 따르고 의지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요 복이다는 겁니다. 자, 시편 16편 6절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입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이라 그랬으니까 내게 재어준 구역. 이렇게 말하면 다 각자 나눠줬잖아요. 어떤 지파는 더 큰 땅을 얻기도 했고요. 어떤 지파는 좀 더 비옥한 땅을 얻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이것은 이제 그 시편의 그 전체적 맥락으로 말하면 서로 뭐 부부간에 혹은 가정, 이 모든 것에 다 통틀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고요. 다른 집안이 더 화목해 보이고 다른 사람의 다른 배우자가 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계를 이해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주권자 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누구시란 겁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나누실 은혜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정탐꾼 12명이 올라갔잖아요. 그 중에서 악평했던 사람 몇 사람? 10사람. 그리고 좋게 평가했던 사람은 2사람이었죠. 그때 악평했던 사람들이 뭐라 말했는가 하면 아이고 우리는 못 올라간다.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거인들 봤다. 거인들.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믿음의 2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어떤 군사력 믿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시니 그가 허락하셨으니 그가 약속하시니 우리가 나가자라고 말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민수기 34장과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 약속의 땅이라 그래가지고 뭐 광활한 땅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줄로 채워준 구역이고 어떻게 보면 더 넓은 땅을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것이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며 알맞은 것이라 주신 줄 알고 이 경계를 잘 지킬 것이며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사방에 경계를 주셔가지고 성에서부터 1000규빗, 동서남 2000규빗 넘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너머에 더 좋은 것이 있어 보여도 넘어가지 말라. 이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신 것과 똑같아요. 물론 선악과는 중심이 있었지만 그거 넘어가지 마라. 그거 탐한다고 해서 복된 거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미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넘어가면 더 좋은 게 있겠다. 하지만 조금만 더 그렇게 넘어가다가 북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것 안에서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제한된 은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지 말고 그 거리 좁혀라. 그 거리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막과 그 언약궤에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시간적으로도 간격을 좁히시고 일주일 간격이면 좀 길죠. 아쉽죠. 한 절반만 좁혀서 3일 또 좁히면 하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시간의 간격도 좁히시고 공간의 간격도 좁히셔서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시고 교회 가까이 오시고 집에 가다가도 들리시고 기도하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